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자신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름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임예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며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사오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지치며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욕망과 쾌락을 앞세우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와 탐심을 따라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엄주엽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머리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왕의 왕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2026년에도 다시 주님을 만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편리함에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보다는 나 자신만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린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그 귀한 선물인 사랑을 아끼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까지도 은혜 주셔서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에 비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나라,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 세우신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념과 전쟁으로 분단된 남과 북의 평화와 북녘 땅에도 꺼지지 않는 복음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엘의 모든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서 아프고 시린 상처에 직접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분이엘 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이엘의 지체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올바르게 바로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회개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의 불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저희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복덩이가 되세요. 올해는 복덩이가 되세요. 네, 올해는 복덩이가 되세요. 네,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혼란을 낳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들 정말 보니까 복덩이 같습니다. 예, 올해는 다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보죠.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늘 말을 한국말을 쓰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말을 하게 됐지? 날 때부터잖아. 아니 우리나라 언제부터 한국말 하게 됐어요? 거의 뭐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아닐까? 정말 그런가? 참 궁금해요. 훈민정음이 생기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을 보면 거의 뭐 그 말 같은데 고려시대도 그 말을 썼을까? 신라시대 때도 그 말을 썼을까? 신라 향가를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뭐 고조선 시대도 정말 그랬을까?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우리는 왜 한국어를 쓰고 있죠? 우리 한국말이라는 게 사실은요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언어라 그래요. 주변 나라들과 되게 한 나라의 말은 주변의 나라 말과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달라요.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 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일본 말하고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아주 언어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일본 말하고 우리 말하고 다릅니다. 단어는 비슷하고 문법 구조는 비슷한데 언어적으로 달라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말들은 다 우리하고 다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갈 때마다 말을 새로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말도 인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해외에 나가도 한국말로 어느 정도 통하긴 통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어만 해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세상은 영어가 통합니다. 왜냐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영어를 쓰니까 우리도 다 영어 쓰게 되고 영어 배우느라고 참 학교 다닐 때 고생들 많이 했죠. 우리 교회도 영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한 신앙 인재,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뭔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냐. 영어를 알아야 한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상당히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이 다르다는 게 말이죠. 참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요즘은 또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통역이 쉽게 된다 그러니까 또 쓰긴 하는데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 직접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한번 거쳐서 가는 게 이게 답답하고 안 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답답해요, 역시. 그렇게 말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렇게 말이 달라져 그랬나? 노아의 홍수 그 직후에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말이 다 하나였다. 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뿐이잖아요. 그러니 그로부터 온 인류가 퍼져나갔으니 다 같은 말을 쓸 수밖에.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언어란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말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할 때 이 언어라는 거는 이 뭡니까? 발음도 같고 단어도 같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다 같은 말을 썼다는 겁니다. 말이 하나니까 얼마나 살기 편하겠습니까? 어디 간다 한들 말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요. 정말 편리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이 하나라서 너무너무 살기 좋을 것 같은 그 세상,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악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 그 자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 짓고 삽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원래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는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로부터 세상에 퍼진 모든 세상 사람들 같은 말을 쓰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 결국 그 말이 하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치고 만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건 탑 하나 지은 일이 아닙니다. 바벨 성을 건축하고 바벨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벌어진 사건이죠.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한 곳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다 보니 2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정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산에 살다가 평지에 노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산에는 바위가 많아서 돌로 집을 짓기 좋은데 여기 신할 평지에 오니까 바위가 없는 거야. 진흙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구워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벽돌을 구우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건축 자료가 생긴 거죠. 이렇게 살기 좋아지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마을도 번성하게 됐겠죠. 사람들이 모이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살던 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살기 편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편리한 건축 재료 벽돌이 생겼단 말이죠. 그 벽돌만 쌓아가지고는 뭐 쉽게 무너지니까 그걸 딱 붙여주는 역청 콜탈이죠. 그것도 그 지역에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집을 지으니 튼튼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벽돌을 이용해 가지고 성읍을 새로 만들자,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벽돌로 지어진 신도시. 모든 게 구역이 쫙쫙 정해지고 도로도 만들고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건설도 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죠. 점점 더 번성하니까 야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멋진 탑을 만들기로 했다 이거죠. 높은 탑을 지어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을 만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와, 이 도시는 굉장하구나. 여기 살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러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탑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드셨나? 그 이제 6절, 7절, 8절에 나오죠. 6, 7,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성을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온 세상에 오는 사람이 한 족속이라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말 못 쓰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시나. 우리 고생하라고 말 달라서 언어 배우느라고 고생하게 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왜 언어가 같은 게 무슨 죄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가지고 고생하게 하고 그 바벨탑도 더 이상 못 쌓게 만들고 도대체 왜 그러시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 언어가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혼란이 생긴 거예요. 생각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전에는 이리로 오세요 하는데 이리로 오세요. 오는 사람은 있지만 안 오는 사람들이 왜 안 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짓는 신도시 건설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만 거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세상 사람 편하고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말이 하나면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구태여 말을 다르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말이죠. 왜 세상을 말이 다르게 해서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까? 오늘날 이 세상 말이 달라진 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이다. 그때 그 바벨탑만 안 만들었어도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 사람들 참 원망스럽기도. 왜 말을 다르게 했나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기도. 이런 일만 없었어도 오늘날 영어 배우느라고 그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예? 영어책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다 배워도 아무 소용도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해. 그 많은 공부를 해도 미국 사람 만나면 전부 다 꽁무니 뺍니다. 혹시 나보고 뭐라 할까봐. 언어의 혼란, 그건요 의사소통의 혼란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혼란, 그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니 이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각의 혼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안 알아줘.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생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게 해서 족속과 민족이 형성되고, 민족끼리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의 많은 원인이 사실은 말이 다르기 때문인 이유가 많아요. 또 어떤 전쟁들은 심지어 통역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사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이 사실은 거기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요. 왜 하나님이 말이 같아서 큰 도시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시나? 벽돌로 도시를 만들어서 그런가? 벽돌로 집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벽돌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대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성을 짓는 게 뭐가 잘못이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요, 모든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사 드린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말이죠, 마음에 계획하는 그 모든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도시를 만들고 벽돌로 집을 짓고 탑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다는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지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말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살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탑을 건설하는데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뭐 탑을 아무리 높이 쌓은들 하늘에 닿을 리는 없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도 높은 탑 쌓기가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100년 전 미국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10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나라마다 힘이 생기면 100층짜리 건물 짓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100층짜리 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라고 그래요. 높이가 163층. 야, 163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짜리 어마어마한데 163층이래. 높이로는 828m. 거의 1km에 가까운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서울에도 롯데 그 빌딩 있잖아요. 그게 123층입니다. 높이가 554m인데 세계 6위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세계 6위에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어.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좀 뿌듯하죠? 야, 우리도 6위요. 세계 10등 나라가 그런 빌딩 가질만 하잖아? 어깨 좀 힘도 들어가고. 그럼 왠지 내가 그 빌딩 지고 다니고 그거 내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 예? 묘하죠? 예. 이게 맹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같이 닿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악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걸 보고 한탄을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낮춥니까?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큰 죄입니다. 소돔이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보다는 더 견디기 쉽다고 말할 정도로 높아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루 만에 멸망했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소돔보다 더 큰 죄가 높아지려는 가버나움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마음을 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높아지는 마음의 특징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회개 안 하느냐는 거야. 왜 회개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는데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합니다. 천국 복음 말씀을 들려주어도 회개치 않습니다. 야, 오늘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네, 그 참 신기하네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회개하는 건데 마음이 높아지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좋아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요. 회개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자랑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는 거래.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출세한 사람이야. 나 높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일을 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야. 봐.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시오. 그래.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는 거냐.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성실했어. 나 성공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마음이 높아지니 회개하라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대로 두면 바벨 왕국에 모이드는 모든 세상 사람들 말이 통하니 그 사람들이 그 높아진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회개할 필요 없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나라 백성이야. 우리가 최고야. 이 높은 답을 건설한 위대한 민족이야. 어깨에 힘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언어가 하나니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온 세상에 다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혼란을 주므로 오히려 생각이 전달되지 않으니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전달 안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요, 전염병처럼 쉽게 퍼집니다. 교만한 마음,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 사이에 퍼집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쉽게 퍼집니다.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나도 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어.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혼란을 통하여 그 악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죄인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다가왔는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준비를. 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뭡니까? 참회록이잖아요. 평생 회개한 걸 적어놓은 책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자로 높임받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하면서 95개 반박문을 써붙일 때 제일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물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평생 그 삶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 한번 완벽하게 회개했으니 또 회개할 거 없지 않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해한 거예요. 실제로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 날마다 엎드려 눈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의 생애 마지막에 가까워진 그때 이제는 정말 완성된 위대한 신앙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오히려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정말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도 나 같은 죄인, 이 모든 더러운 죄, 오늘도 십자가 안에 의지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새롭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그 교만한 마음, 은근히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위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모든 성공도 그게 내 자신이 아니에요. 결코 내가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이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살 길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겸손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바벨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은을 혼잡해서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한 이유, 그거는 바벨 성읍과 탑을 건설한 다음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그 생각.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요, 나세 르누 셴이라는 거예요. 나세 르누 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내자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사입니다. 아사. 이 아사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하다라는 말이 두 동사, 하다는 말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름을 하다는 말이, 이름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름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새겨 넣는다. 내 이름을 어디에 새기는 것은 이 아사, 이름을 새긴다는 말로 쓰는 거죠. 이름을 한다는 말로. 바벨성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을 바벨탑에 새겨놓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먼 후세들도 와가지고 이 성을 보고, 야, 이게 아무개 이름도 있네, 야, 이 사람들이 만든 거야, 위대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노포탑 누가 만들었지? 좀 알아달라는 거지요. 내가 만든 거야. 나를 알아달라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은 겁니다. 하기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뭐 잘못됐어요? 그게 바로 명예욕입니다. 이름 좀 남기고 싶은 명예욕. 네? 나를 알아달라는 이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믿음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는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나를 잘 포장해가지고 내 잘못과 허물과 죄는 가리고 내 선함과 의로움만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참 의인이야,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저 높은 곳에 새겨놓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만들고 싶은 그거 명예요. 그게 바로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내 이름도 좀 널리 좀 알려지고 내 이름도 좀 사람들에게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내 이름만 들어 알아줄 것 같은 그런 명예가 사로잡히는 그 마음이 나를 현대판 바리새인 만든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지면 신앙도요, 위선적인 거짓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건 전적으로 세상 영광을 사랑하고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가 항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저 높은 탑에다가 새겨 넣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바벨성 사람들은 높은 탑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탑 만들고 그 꼭대기 이름을 아무리 크게 기록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떤 이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길이 남는 겁니다. 영원토록 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 자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죠. 복음이 뭔데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잖아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죄인이 왜 천국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못 깨달으면 그 사람 이름은 빛나지 못하는 이름, 영원히 저주받을 어둠의 이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믿는다고 천국 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구나. 좋은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떨어진 옷과 같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전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빛나야 할 이름, 정말 우리가 길이 빛나도록 만들어야 될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건 사실은 내 이름이 아니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게 빛나야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야지. 내 이름을 이마에 새기는 사람은요 666 표하던 자와 같은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이 빛나도록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의 이름도 주님은 높여주시고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갑니다. 바벨탑 아무리 높이 쌓아도, 거기 내 이름 아무리 크게 새겨넣어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하늘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 이름 꼭 붙들고 예수님 이름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한 죄인의 생각과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 멸망의 자리에 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천국의 자리에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말씀 속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시면 되십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 범사에 또 감사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가 잘 되며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것이라 하사오니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쌓을 것이 없도록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금을 드리며 건축금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 만족케 하시며 자녀들까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원금과 또 주정금 1천 문제로 구제연금으로 여러 가지 다른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복받고 나가며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주고 주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에서 이거는 안양노회만 아니고 서울 지역 강남에 있는 지역 노회와 또 경기도 남부 일부 노회 13개 노회에서 주는 모범 교사상입니다. 모범 교사상 수상이 있어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28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교회 홍미자 권사님이 모범 교사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모범 교사상 안양노회 분이엘교회 교사 홍미자. 위 선생님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과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제28회기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이를 칭찬하며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6년 1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이석주 장로 대독 상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재직으로 인민받으신 모든 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목회자들까지 다 재직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꼭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귀한 강사님 모셨는데 은혜로운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접니다. 예. 오늘 2부 대회 마치고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미리암 사여성회 단합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에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또 정해졌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무심코 드리면 내년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는 작년 드린 걸로 하니까 그대로 기부금 융수증 발행이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교회에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기부금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신명제라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남편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 봉투 제일 앞에 적힌 이름을 헌금한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그 사람을 기록해서 기입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 사람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으신 여러분 현금 봉투, 거기에 이름이 내가 원하는 기부금 영수증 받을 이름이 아니라고 하신 분은 지금 받으신 헌금 봉투, 그걸 이런 거죠. 이런 봉투를 받으셨는데 이름이 내가 이거 기부금 영수증 받을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서 교회에 신청하시고 잘 바꾸도록 하시고요. 그럴 때는 변경 요청 양식을 따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명의 헌금 때도 영수증 받을 분의 이름으로 꼭 앞에 적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다 이름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부금 영수증 이름 받을 분의 이름을 앞에 넣어놔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주까지 한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 빠진 게 온라인 헌금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오더라고요. 온라인 헌금. 그래서 온라인 헌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그래서 그 온라인 헌금도 입금자명, 그러니까 넣을 때 입금자명이 들어가잖아요. 대개는 이제 통장 명의로 들어가는데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으로서 돈을 보내지만 헌금 입금자명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름 고쳐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자명이 적힌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저 예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온라인 헌금인 경우 잘 해주셨는데, 예, 이게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 다음으로, 예,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예, 발급 가능한 거는 이제 홍민수 이름으로 하려면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된다. 홍민수 이름을 넣어야 된다. 예. 홍길동 이름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는 게 다른 이름 들어가면 좀 주먹이 좀 깨끗하게 잘 안 나오네. 속 시원하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라인 헌금할 때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영수증 받을 분의 이름, 예. 기부금 영수증 받을 분의 이름으로 해라. 예. 헌금 봉투는 제일 앞에 적힌 이름. 온라인 헌금은 그 온라인 헌금 들어갈 때 그 이름, 그 적힌 이름, 그 입금자 이름이죠.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계속. 예. 이건 뭐 전부 다 본 건데, 예. 넘어가시고요. 좀 뭔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나라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